참으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좀처럼 되지 않고 또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은데 여지없이 만나게 되는가 하면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어서 일이 꼬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신앙인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없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어떤 문제 앞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언제나 그 기도대로만 응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자꾸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하면 이것만큼은 좀 피하고 싶어서 이것만 좀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도 자꾸만 이것을 하게 몰아가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이 요나의 심정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싫었습니다. 니느웨라는 도시 자체가 싫었어요. 그냥 이유 없이 싫은 게 아니라 동족인 북이스라엘을 잔혹하게 다루다가 급기야는 그들을 멸망시킨 그 민족인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냥 니느웨라는 도시 자체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전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그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사랑을 갖고 살아야 되는 신앙인이라고는 하지만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일본을 바라봤을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독립에 대한 열망을 갖고 이 독립운동의 최전선에 서서 목숨 바쳐 일했던 그 독립운동가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내용들 너무나 잘 알고 또 그것을 실천하려고 했던 그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려 하는 저들의 뜻대로 좌지우지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요나도 어쩌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냥 아무리 그가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이렇게나 말살시킨 저 잔혹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강하게 심판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걸? 하필이면 그곳으로 선지자로서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라도 좋으니 제발 여기만 좀 빼고 보내주십시오 라는 그런 심정이었을 텐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그를 보내고 계시는 거죠. 너무나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는 다른 배를 탔습니다. 목적지를 틀어버린 거죠.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풍파를 만나게 하셨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어쩔 수 없이라도 순종을 결심하게 되죠.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게 요나서 1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요나서를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드디어 떠나는 그 장면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3장에 와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요나서가 한 20장, 30장, 40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요나서는 겨우 4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3장은 요나서의 후반부입니다. 근데 후반부에 들어와서 이제서야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내내 미적미적 하더니 이제 요나서가 끝날 어떤 그 매듭을 지어야 하는 그 시점에 이제서야 떠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앞부분 다 빼고 오늘 딱 본문 3절 말씀만 놓고 보면 요나가 굉장히 자발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전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권하는 게 내키지 않았고 또 저들이 회개를 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 그건 더 용납이 되지 않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 계속해서 이 나홈서를 생각해 봤는데 아마 기억하고 계시는 분은 별로 안 계실 겁니다만 다행히도요. 워낙 완악한 인간들이에요. 너무나 완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들 자체가 너무 완악하고 완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귀등으로도 듣지 않을 게 뻔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지를 알 수 있는데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흘 길이 뭐 직선인지 둘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흘 길이라고 하면 보통 성인이 하루에 한 30km 정도 걷는다라고 보고, 그러면 사흘을 걸으면 약 100km에 달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 100km 거리의 어떤 크기라고 말하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약 1000만 명이 운집해 살고 있는 서울시가 약 2억 평입니다. 2억 평. 그래서 그 둘레로 이렇게 쭉 가보면 157km래요. 157km. 근데 서울이 157km인데 이 니느웨가 100km다? 그러면 서울의 거의 한 3분의 2 정도의 크기를 지닌 매우 큰 성읍이겠죠. 하지만 이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니까요, 이 최전성기의 니느웨의 성벽 둘레를 보니까 12km 남짓이에요. 그러니까 최전성기의 니느웨의 성벽 둘레가 12km라고요. 100km는커녕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12km밖에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부평구가 찾아보니까 32km더라고요. 부평구가. 우리 부평구가 32km인데 12km의 성읍이면 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다라는 이 표현은 실제가 아니라 과장법이다라는 얘기예요. 게다가 또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라는 이 표현은 최상급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수거예요. 최상급. 그러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다,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하는 이런 표현들은 실제로 사람이 많이 살고 실제로 땅이 넓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니느웨가 그 당시 세계에서 갖고 있는 남다른 지위 뭐 이런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뭘 말하는 거냐면 세상을 대표하는 성이다 이 표현이에요. 세상을 대표하는 성이다 이 니느웨가. 뭐 굉장히 건물이 크다, 굉장히 성이 크다, 넓다, 사람이 많다 이게 아니라 세상을 대표할 만한 성이다라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굉장한 표현 같지만 영적인 의미로 놓고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성이란 말은 세상에서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성이다라는 의미죠. 가장 타락한 성, 세상에서 가장 타락함을 대표하는 그 성이라고요. 여러분, 뭐 어설프게 타락을 했고 어설프게 조금 완악하면 그냥 복음 웬만한 건 딱 전하면 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강점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사역했던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죠. 일명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하면 가장 떠오르는 구호가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요즘에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는 게 사실 이분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구호가 왜 통할 수밖에 없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일본으로부터 그 강압적인 그 압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민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살아봐야 소망이 없다. 그런데 내세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라는 곳을 가는데 거기는 고통도 아픔도 질병도 없는 곳이다 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그 어떤 복음의 메시지보다도 예수 믿으면 죽어서 내세에 천국이라는 곳에 간다라는 이 말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들려왔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의 이 세상이 곧 천국이라고 여기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면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천국인데 얼마나 좋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이런 천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들려오진 않는 거예요. 전혀 현실적으로 들리진 않는 거죠. 그러니 현실적인 면에서만 놓고 본다면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힘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가난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정말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현재의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뭐 능력이 많든 돈이 많든 뭐 권력이 있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복음은 전파되고 누구나 돌아올 수 있죠.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냥 지극히 현실적인 의미에서 놓고 보면 잘 살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빈곤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온 세상을 대표하는 또는 타락한 세상을 대변하는 이 성인 니느웨인데 요나가 전하는 그 복음, 요나가 전하는 그 회개의 메시지가 과연 들려지긴 하겠습니까?
게다가 이 4절 말씀에 보면요, 요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라고 기록하거든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 근데 여기에 대한 뭐 다양한 견해들이 있던데, 공통적인 견해는 뭐냐면 대충 했다요. 대충. 구석구석 다 가면서, 사람마다 가면서 열정적으로 당신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전한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그냥 편안하게 대략적으로 이 복음을 전했다. 이게 아주 공통적인 견해예요. 이 본문에 대한 매우 형식적인 순종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이 니느웨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에는 그냥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세상을 대표할 만한 타락한 도시죠. 복음을 받아들일 이유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게다가 지금 선지자라는 사람을 보내놨더니 건성건성하고 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서쪽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동네에서 어떤 선지자가 와서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것을 들어야 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대제국의 백성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진정한 회개를 한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5절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믿고라는 이 표현을 제가 원어로 살펴보니까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의심을 전혀 하지 않고 아주 확고하게 믿는 그런 행위. 그러니까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정말 진실되고 정말 확실한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니느웨 왕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과거 애굽의 이 바로 왕에게 가서 직접 가서 말씀을 전했던 이 모세와는 달리 요나는 직접 왕에게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왕은 그냥 간접적으로 들은 겁니다. 요즘 동네에 어디에서 누군가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이다 라는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요나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냥 마을에서 아니면 어느 동네에서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 간접적으로 들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났대요. 근데 이걸 원어로 좀 살펴보니까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그 단어가 삽입되어 있어요. 지금 이걸 듣고 간접적으로 누군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근데 그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7절에 보십시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즉각 조서를 내렸습니다. 간접적으로 들린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각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가 어떤 겁니까?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까지도 가만히 있지 말아라, 금식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세계 최강의 권세와 권력을 자랑했던 아수르 제국의 이 최고 통치자가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그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슬퍼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그 완전한 회개를 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 왕이 하는 얘기가 정말 기가 막혀요.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신 그 분께서 뜻을 돌이키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분이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 그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줄을 누가 아냐.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이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는 믿져야 본전이지 라는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확실한 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한다, 회개해야 된다는 그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영적인 상태를 가진 도시였죠. 적어도 선지자 한 수백 명, 수천 명은 와서 몇 날 며칠 머물면서 막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해야 조금이나 변화될까 말까 한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가기 싫어 몸부림치는 선지자 한 사람, 게다가 그냥 선포로 끝내버린 메시지, 그냥 형식적으로 전해버린 그 메시지일 뿐인데 온 나라의 백성들, 왕,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하며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급기야는 요나가 걱정했던, 이것만큼은 제발 되지 않기를 바랬던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나게 돼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들을 심판하기로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철회하셨어요. 내가 용서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도 또 원어로 살펴보니까 주의 깊게 보다래요. 주의 깊게 무언가를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해라, 말해라 하고 난 그 뒤부터 이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대충 보고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진실되게 변화되고 회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모습을 면밀하게 주의 깊게 살피신 후에 이제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선언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 우리가 요나서를 잘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이러한 전반적인 모든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과 관련해서 해석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다른 거 다 빼고 철저히 요나의 관점에서만 한번 좀 보고 싶었어요. 요나의 관점에서.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나 입장에서 놓고 보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니느웨만큼은 가기 싫었는데 니느웨로 보냄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쳤는데 또 잡혔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억지로 그냥 어쩌지 못해서 형식적으로나마 회개하세요 조용하게 이렇게 전했을 뿐인데 듣도 보도 못하는 회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더니 그 기계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과 재앙을 철회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요나의 뜻대로 된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요나가 바랬던 거, 요나가 원하는 상황 단 하나라도 일어났나요? 하나도 없어요. 오죽하면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4장 1절,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4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제가 요나였어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너무 짜증났을 것 같아요.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어쩌면 하나님의 생각은 나와 이렇게도 다른지,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는지, 안 맞아도 정말 이렇게까지 안 맞을 수 있는지 정말 따져 묻고 싶었을 거라고요. 하나님 정말 제 기도 들으시는 거 맞습니까? 제가 선지자 맞아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신 거 맞습니까? 라고 따져 묻고 싶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나무를 봐요. 사람은 나무를 보지만 하나님은 숲을 보십니다. 우리는 굉장히 미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시적인 분이죠. 누가 봐도 요나는 합당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깜이 아니라고요. 누가 봐도 니느웨는 심판받아 마땅해요. 그런 인간들 심판하셔야 됩니다. 누가 봐도 니느웨는 회개할 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완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바꾸셨어요. 누가 봐도 선지자 깜이 아닌 요나를 선지자로 사용하셨고요. 누구보다도 완악한 이 니느웨를 회개하게 하셨고, 누가 봐도 멸망되어야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이 니느웨를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화가 났어요. 너무 짜증이 난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 없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요나는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깨달았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러십니까? 라고 불평하며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됐다고요. 요나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이 극복되고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그리고 그게 잘 되지 않으면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그게 당장에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하나님 왜 제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불평하기에 앞서서 주님은 내 생각과는 다르게 모든 상황과 모든 공간에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축구 선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꼭 제가 골을 넣고 이기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경기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골도 못 넣고 완패를 했어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도 안 들어주세요? 제가 분명히 기도했잖아요. 골을 넣게 해달라고. 근데 골도 못 넣고 우리 팀은 이렇게 완패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 기도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 거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날 상대편 골키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 하나님, 오늘 한 골도 먹히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누구의 기도 들으실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쪽 편 공격수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이쪽 편 골키퍼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공격수 입장에서 혹은 골키퍼 입장에서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이 나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해주시지 않으니까 화가 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용이 아니라 이 그라운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보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 축구의 모든 경기의 모든 일정,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감정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섭리하시는 분이라고요. 당장 골을 넣냐 마냐, 골을 막냐 마냐, 이것만을 가지고 생각하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 기준에 맞춰서 아니면 내 일정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일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비가 안 와야 제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여지없이 일기예보대로 비가 와요. 하나님, 이러기 있습니까? 왜 비가 오는 겁니까? 비가 안 오게 해주셔야지요. 라고 말했는데 이 역시 간과한 게 하나 있어요. 그날, 그 전날 하나님, 제발 비가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저 농부들이 있다라는 걸 간과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기도를 들어야 되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요나 입장에서 보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너무 억지스러운 분처럼 보인다고요. 하지만 니느웨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나 같은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그를 통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심판을 철회해 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누군가에게는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뜻하지 못한 은혜와 역사가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실 겁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어떤 이 삶의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아마 모르시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고백하자면 저는 재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재수가 없어요. 이 밥맛 없다라는 그 재수 없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저는 뭐든지 잘 일이 안 풀리는 사람이에요. 뭘 해도 잘 안 되고, 뭘 해도 맨날 이상하게 되고, 뭘 해도 내가 하면 뭔가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정말 많이 겪어왔던 사람이에요. 제가 실제로 뭐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한 가지 별명을 얻게 된 계기인데요. 새벽기도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날이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목 감기인 거죠. 큰일이다. 목을 정말 많이 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고 갔어요. 가서 이제 섰습니다. 서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없어요. 언제나 새벽에 물이 있어야 됐는데 물이 없어요. 여러분 물 달라고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큰일이다. 이제 한 30여 분을 내가 어떻게 끌어가야 되지? 물이 없는데. 어쩔 수 없어요. 해야죠. 했습니다. 마이크가 안 나와요. 마이크가 안 나와요. 마이크 안 나오면 뭐 어때요? 그냥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예배당이 3,000석이 넘어요. 어떻게 그냥 합니까? 여러분, 최악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때 이 방송실 음향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 마이크가 안 된 적은 없었다.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교육자실에서 저에 대한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상리의 법칙이에요. 상리의 법칙.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상천 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고인이 되신 당구 선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상천이라는 그 선수 고인이 되신 그분의 별명이 상리였거든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상리라고 칭하면서 상리의 법칙이다. 마치 머피의 법칙처럼 뭘 해도 안 되는, 이상천 목사가 가면 뭘 해도 안 되는, 이상천 목사가 서면 마이크도 안 되는 뭐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생각해보면 저는 원래부터 유독 안 되는 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잘 되던 것도 안 되고요. 가끔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나면 그래도 최악의 상황만큼은 좀 피하자라고 생각하는데 여지없이 최악의 상황을 만나기도 해요. 남들 다 된다는 경품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 다 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누군가 2개 받는데 저는 하나도 못 받아요. 식당에 가도 뭐 다른 식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가 먹는 식탁에서만 이 음식에만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어디에 줄을 서도 제 앞에서 줄이 끊겨요. 그러니 사람들이 늘 그걸 보면서 이야기해요. 역시 이상천 목사. 이상천과 함께하면 다 그렇다. 그런 별명을 얻을 만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날 새벽에 저는 이 설교가 제 힘과 제 의지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세상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놓고 볼 때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저에겐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고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강단을 포기하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최대한 가까이서 설교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제 어떤 그 의지와 힘에서 나올 수 없는 어떤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제 목소리에 너무 쩌렁쩌렁하게 울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새벽에 다들 힘이 빠져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마치 새벽 부흥회와 같은 그런 느낌의 집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나중에 나오는 피드백이 정말 오늘 너무 좋았다. 마치 부흥회 하는 느낌이었다라고 하면서 훨씬 더 많은 긍정적인 그런 이 피드백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어떤 면에서 세상적인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 그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운이 없냐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때로는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좋은 최고의 상황을 만들어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최악의 환경을 구성해 놓고 최고의 상황을 만들어내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요나가 처한 상황은 말 그대로 최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최악의 환경 속에서 최고의 상황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정말 되는 일 하나도 없어 보이고 하나님 내 편도 아닌 것 같고 내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는 분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통하여서 한 민족을 살리시고 한 민족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와는 다른 독특한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되는 게 없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예상했던 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언제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가끔은 화가 납니다. 가끔은 짜증이 나요. 난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냐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했는데도 기도대로 되지 않으니 언제나 이런 걸 누구에게 풀어요? 하나님께 푸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풀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뜻하지 못했던 은혜도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상리의 법칙이라는 그 별명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아요.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 모양이냐, 왜 내가 하면 이러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분명 저에게 안 되는 일들도 있지만 남보다 훨씬 잘 되는 일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분명히 있지만 내가 뜻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들도 정말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는 최근에 화가 나지만 기대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회 주차장 문제예요. 요즘 평일에 저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가 주차장 문제입니다. 교회 주차장 앞에 입구를 막아놔요. 누군가 항상. 당연히 빼달라고 해야 되겠죠. 뭐 교회 차도 들어와야 되고, 뭐 제가 불편하면 어쩔 수 없지. 뭐 성도들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손님도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빼주십시오라고. 목사인데 제가 나쁘게 얘기하겠습니까? 선생님 죄송한데 하고 전화를 해요. 여기 당신네 땅이냐? 라는 말이 들려와요. 당신네 땅도 아닌데 왜 되면 안 되냐?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뭐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요즘 들어 계속. 오늘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뭐 그런 식이에요. 그냥 차를 그냥 막아놓고, 제가 나갈 수 없게 막아놓고
전화를 계속 안 받아요. 몇 시간도 받지 않아요. 그리고는 나중에 통화되는데 어디 멀리 있대요. 올 수 없대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일인가 싶은 너무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목사이니까 제가 화를 낼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저도 성질이 있는 사람인데 자리가 자리인지라 참아야 되잖아요. 끝까지 좋게 말하면 사람들은 상대방이 좋게 말하면 자기가 화를 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 쌍욕도 들었어요. 방금 예배 전에. 과연 내가 그런 일을 들어야 되나? 이런 말을 내가 들어야 되나? 내가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정말 짜증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멘탈이 막 나갔어요. 며칠 동안에. 성경도 보이질 않는 거, 막 책을 읽을 수도 없는 멘탈이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됐다. 때가 됐다.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이 주차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막 갑자기 생겨나니까 최근 2, 3주 내에 너무 심각하게 생겨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우리에게 움직임을 주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더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지만 요즘 들어 제가 더 이제 관심이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현실적으로 화가 나는 일입니까? 우리 주차장인데 제가 뭐 특별한 이기심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좀 이기적이고 싶지 않아요. 최대한 양보하고 더 배려해주고 싶어요. 그냥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 가셔야 되면 여기다 차 대시고 그리고 저한테 키만 맡겨주십시오. 이 정도까지 제가 해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상식도 안 통하고 이성적인 것도 통하지도 않고 있으니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들입니까? 솔직히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에요. 너무나 되지 않는 거고 너무나 정말 분노를 표출해도 괜찮을 만하다라고 여길 만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고요. 하지만 이런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뜻하지 못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저에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신앙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공식 하나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답이다. 때로 그 방식이나 과정이 우리가 뜻하지 못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나라는 생각들이 너무 많다고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과정을 겪지 않아요. 우리가 뜻하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늘 펼쳐져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나 최고입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완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모든 결과는 언제나 정답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최고의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서 그리고 최악의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실 가장 완벽한 섭리와 결과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를 따라서 고백하고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좀 확신 있게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네,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